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지난 수요일 날 23절까지 했죠. 24절 상반절까지 했죠. 자, 22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 24절 상반절을 좀 자세히 살폈죠. 어머니 또는 아버지는 그 가족에 있어서 거울의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거울은 그 거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똑바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 기능을 하는 것이 거울의 가치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거울이 깨어져서 검이 쭉쭉쭉 가 있다고 하면은 그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은 내 자신이 그런 식으로 깨어지고 찢어지고 모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던 거울은 동판이었습니다. 동판의 한 면을 반들반들하게 그렇게 닦아서 이러면은 희미하지만은 보이죠. 그런데 흐릿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집안의 부모님이 그 거울의 기능을 하는 게 그렇게 동판과 같이 흐릿하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거울일 것 같으면은 그 아래서 자라는 자녀들이 분명한 게 없을 것입니다. 두리뭉실하든지 아니면은 좀 악하면은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정의의 이름으로 악을 즐기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자녀들이 독립하기까지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언제나 자녀가 거울을 볼 필요가 있어서 부모라는 거울을 보러 올 때에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면서 자기 관리를 똑바로 할 수 있는 깨끗한 거울이 되도록 부모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살롬에 춤춘 이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그 거울의 역할은 하지만은 그 거울에 비춰본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안 된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라. 섬뜩합니다. 그죠? 섬뜩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딸은 어머니라는 거울을 보면서, 오늘 조금 전반부는 표현이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이론과 같은 거예요. 그래 이걸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런 상황에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은
잠깐 정리를 해서 이 본문을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딸아이는 지금 잘못된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자기 자아를 찾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이 딸아이가 이미 자기 자아가 무언가에 대해서 정체성이 정립이 되어 있으면 엉뚱한 데 가서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묻지 않습니다. 그거보다는 이미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녀의 경우는 자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만날 때는 준비가 안 된 것이 당연하고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죠. 부모에게 무엇을 하여야 하오리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이 어머니가 지금 잘못된 거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아를 찾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중요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것에 대한 해답이 없으면 나름대로 정리된 해답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 제 구실을 못 해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 어머니에게 물었는데 이 어머니가 잘못된 거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헤로디아, 어머니 헤로디아는 먼저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의 여론에 의해서 도덕적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도 이걸 압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를 향한 도덕적 지탄을 한편 권력으로 억누르고 동시에 향락으로서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달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은 척 그렇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거울이라는 이것에 대한 세 번째 근거는 이 어머니는 세례 요한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에 집착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이게 이미 안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품은 것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집착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이 어머니 헤로디아는 가치를 판단하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하고 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거울에 지금 이 딸아이가 나는 누구이며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상황이죠. 이게 지금 이 헤로디아와 살롬의 모녀 간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집 안의 상황일 수 있죠.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이미 그 집은 그대로만 가면 끝난 겁니다. 그죠?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 헤로디아의 자신을 비춘 이 딸아이 살로메는 왜곡된 거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딸아이는 그 거울을 믿고 있는 이상 왜곡된 자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5절에서 왜곡된 이 자아,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아가 이런 것이다 라고 믿게 된 이 딸아이는 그 다음 나오는 행동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파괴적인 행동이고 왜곡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문제는 그 거울을 믿고 만들어진 자아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행동은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백화점에 가서 조금 뭔가 지 비위에 안 맞다고 해서 알바하는 그 대학생을 꿀에 앉혀가 뺨을 때리는 엄마를 본 그 딸아이도 지 마음이 상하면 꼭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당함이고 자신감이고
옳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죠? 엄마가 그리 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엄마도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기죽지 마라,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처신하는 것으로 믿고 있단 말이에요. 왜곡된 엄마의 거울을 보면서 거기에 비춰진 자기 자아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왜곡된 행동을 하고, 문제는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이 딸아이의 그 행동에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서글플 정도로 참 밝고 명랑한 그런 분위기가 25절에 쭉 묻어 있죠. 자, 그래서 왜 이 딸아이가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심지어는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해서 행복감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이 딸아이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적극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행복감을 즐기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근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과 내빈을 위해서 춤을 췄죠. 그리고 지가 춤을 춘 결과 왕을 비롯해서 모인 그 내빈들이 아주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관객이 보이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서 아주 즐겁게 성공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이걸 보고 난 뒤에 왕이 뭐라 했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왕이 맹세했습니다. 네가 뭘 원하는지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준다. 맹세하면서 소원을 해주었습니다. 이거 굉장하죠. 백지수표를 받은 것과 같죠. 그런데 이 딸아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은 뭘 보지 못하죠? 이 왕이 맹세를 하면서까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것은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합리적인 결론으로서 이 아이를 위하여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것도 또 하나의 깨어진 거울과 같습니다. 이 왕은 맹세로 보장을 하면서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탁 백지수표를 던지는 것은 무엇에 나오죠? 왕이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되어 있는 감정에서 나온 적극적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는 왜곡된 거울과 같은 어머니에게 비추어 보면서 자기 자아를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했던 어떻게든 이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백지수표와 같은 왕의 이 맹세를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 아이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자신감에 넘치는 행동을 막 하게 만듭니다. 한 가지 더 그 근거를 살펴보면은 어머니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죠? 어머니가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개인적으로 원한에 사무친 게 있죠. 이거는 지극히 그 어머니 개인의 인생입니다.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울의 그 면으로 사용을 해서 딸아이까지 거기에 지금 끌어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딸아이는 어머니가 원하는 것,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가 발견한 어머니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가 나름대로 확신하게 된 자기 자아를 실현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왕과 내빈을 위해서 춤을 추었고 피드백이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맹세까지 합니다. 세 번째는 어머니가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딸아이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신이 나고 그 다음에 자신감이 넘치고 심지어는 순간순간 행복감을 느끼면서 25절에 이 분위기로 아주 밝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딸아이가 행동하고 처신하게 만드는 그 근거가 되는 세 가지를 딱 볼 때에 이 딸아이의 주체적인 삶은 없습니다. 주변에서 만들어진 분위기에 묻어서 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만들어진 분위기, 왕이 만드는 분위기, 구경꾼들이 만드는 분위기, 그리고 자기가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어머니가 만드는 그 분위기, 그것이 내한테 긍정적이고 내가 불편함이 없이 그것에 묻어 있게 되어지니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헤로디아 어머니 정도는 아니겠지만 이런 성향의 부모가 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과음 빽빽 지르고, 아니면은 과음은 빽빽 지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적인 것은 없지만은 이 다 애들도 눈치가 다 있고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딱 어느 때가 되면은 이 어머니의 싸늘한 눈초리, 그죠? 매로서 후려치는 건 아니지만은 더 아프고 더 치명적으로 타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애들이 눈치를 보잖아요. 그리고 거리를 두고 조심조심 그 분위기에 맞게 조심거리면서 행동을 하죠. 이미 자기 자신은 없는 겁니다. 그죠? 자기 자신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가 묻어가는 분위기에서 지가 좀 편안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 그 아주 헤로디아와 같은 어머니를 웃게 만들려고 어떻게든지, 그거는 이미 아이가 아니고 광대가 되는 거죠. 아주 성질 고약한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에게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칭찬을 들으면 안도감에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꼭 이 아이가 이 왕 앞에서 춤을 추듯이 그렇게 하죠. 이럴 때에 그 아이는 이미 자기의 삶은 없습니다. 자기 주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살로메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춤을 추었습니다. 왕으로부터 그 감정적 흥분에서 나오는 큰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나 살로메의 딸아이의 뭔가가 이루어져서가 아니고 어머니가 인간적으로 품고 있는 자기 개인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좋아합니다. 이걸 보고 얘가 기뻐하지, 지 인생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살로메라는 딸아이는 거울은 보고 그걸 믿고 뭔가를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딱 살펴보니까 이 딸아이는 아직 자기 자아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지가 누구인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직 자기 자아를 찾는 것이 시도조차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직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훈련을 전혀 못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자신의 삶을 살 줄을 모릅니다. 다른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만드는 그 기독교 가정의 분위기의 틀 안에서 함께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문제를 알고 자기 문제를 두고 자기의 말로 자신의 그 고민으로 하나님을 찾는 몸부림을 칠 줄 아느냐 말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전혀 그걸 못 배웠습니다. 자아를 아직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고 뭘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하는 훈련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살 줄을 모릅니다. 그냥 엄마의 원한을 풀어주는 그 도구,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어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받는 칭찬 아니면 좋은 보상, 어떤 그게 지 인생인 줄 그렇게 착각하고 지금
그런 것이 삼중으로 쫙 한꺼번에 긍정적으로 오니까 이 아이가 아주 생활에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뭡니까? 행복감에 젖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가 만든 인생이, 지가 만든 그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만든 왕의 기분이 상하고 거기 있던 춤을 보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구경꾼이 다 떠나고 엄마가 그 원한을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허해서 우울증에 빠지든지 미쳐버리게 될 때 이 아이는 붙들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가 이걸 보고 도덕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덕은 무엇이냐? 윤리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도덕은 무엇이냐? 도덕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그 법에 맞도록 처신하는 겁니다. 그럼 1차적으로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 맞는 행동이 무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법에 맞는 실천적인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법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 전 과정을 가르쳐서 우리는 도덕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절대적인 법일 때에 이 법을 두고서 내 처신을 고민하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기호나 내 형편대로 하는 것, 아니면 내 습관대로 하는 이게 나의 법일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는 행동은,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결과물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 기분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럽게 생각하면은 나는 도덕적이라 하지만은 내 한 행동의 가치는 더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법으로 삼고 있는 나의 기분, 나의 가치, 이 헤로디아처럼 이 원한을 푸는 이게 지가 유일한 법일 것 같으면은 그는 도덕적으로, 지 법에 맞게 도덕적으로 했다고 하지만은 그가 한 행동은 악마의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도덕이 되려고 하면은, 도덕적인 처신이 되려고 하면은 법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법에 맞게 처신했느냐, 이것이 검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26절에서 갈등을 하죠. 그런데 이 갈등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자신의 왕의 체신, 이 체신을 채워야 되는데 하는 자의식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울에 비춰진 자아를 믿고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 자존감은 정말 위험한 자존감이죠. 그래서 잘못되어진 자존감 때문에 정말 그 결과적인 행동이나 우리가 말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악마들의 어떤 파티장과 같은 그런 현장이 되어버리죠. 자존감이 중요하지만은 잘못되어진 자존감은 인간을 악마로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마의 짓인 줄은 스스로도 모르죠. 당당하게 했을 뿐이다, 떳떳하게 했을 뿐이다, 그런 거죠. 지금 왕이 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걸 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이 갈등을 하는가? 왕의 체신에 대한 자의식과, 왕이 내 하는 이 자의식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지키겠다는 이 자존심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하는 또 두 번째로 사용되는 게, 이제 이게 있으면, 갈등이 있으면 실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실천은 무엇에서 합니까? 합리적인 결론에 의해서도 아니고, 그것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고민을 했던 그 법에 비추어서 합리적인 결정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럴 경우는 우리가 26절에서 보듯이 무엇에 의해서 행동으로 옮깁니까? 오기입니다. 오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기를 통하여서 자기의 자존감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 자존감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반드시,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쳐야 됩니다. 잘못되어진 자존감, 어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활 또는 실천을 하도록 만드는 이 추진력은 반드시 오기라고 하는 것, 그죠? 이것을 다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은 올바른 그 법의 힘으로 그것이 조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천의 의지는 오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왕이 실천하는 여기서 나타나는 게 백성들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해서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양심적인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 이것이 만드는 합리적인 철신, 그것 때문에 그나마 옥에 가두어 놓고 손은 안 댔잖아요. 이것을 그냥 자신의 양심의 가책과 최소한 그것에 근거해서 처신했던 합리적인 처신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이게 잘못되어진, 왜곡되어진 자존심, 그리고 이 자존심을 실행에 옮기게 만드는 오기와 딱 조합이 되어질 때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합리적이고 양심적 가책, 어떤 그런 정당한 여론들,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걸 다 무시로 돌려보낸 거죠.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27절, 28절 상반절, 거기서는 보니까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앞에서 우리가 오기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하는 이런 도덕을, 이게 도덕이라 믿고 그가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7절과 28절 상반절에 보니까 굉장히 힘있게 추진이 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지금 왕은 자아도취적인 그 도덕이죠. 그렇죠? 왜 이 도덕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가 하면 지금 왕은 자기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리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이게 옳다고 이제는 스스로 믿으면서 이 행동을 27절에서 추진력 있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왕을 보면서 비판을 합니다. 양심은 왕에 대해서 고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왕은 다른 그것을 의지해서 체면과 오기를 의지하여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체면을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자아도취라고 합니다. 그죠? 지가 옳다고, 자기 하는 일을 두고 옳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은 왕 자신뿐입니다. 자아도취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아도취적인 도덕이다. 이게 되니까 자아도취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두 번씩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아닌 것을 알지만은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거지를 쓰면서 하는 것 있죠. 그죠? 아니면은 말다툼을 할 때 빠락빠락 악을 써가면서, 아니면은 살살 웃어가면서도 거짓말을 요래저래 기막히게 하는 또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는 옳다는 겁니다. 이게 자아도취적인 행동이죠. 자,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어디까지 갑니까? 자기를 옳다고 여기는 이 일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말 가지고 안 되거든요. 논리 가지도 안 되고 어거지를 쓰는 정도만 가지도 안 되니까 광기가 나옵니다. 예? 광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왕은 자기가 하는 이 행동을 지금 소신 있게 처신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주변에서 자기를 비판하고 여론이 막 비판적으로 돌아갈 때
자기 자신이 도취가 되었을 때 어떻게 그 현상을 해석을 합니까? 내가 희생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옳은 일을 하는데 가족들이 나를 이해를 못한다. 적반하장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결과 28절 하반절에 소녀가 하는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이 소녀가 적극성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면서까지 그렇게 해줬던, 그렇게 살았던 이 어린 소녀의 그 생활, 그리고 왕이 나름대로 자아도취적인 도덕에 근거해서 자아도취적인 행동을 하면서 광기를 부리면서까지 이루어야 말았던, 합리화시켰던 이 결과, 얻어진 것은 뭡니까? 이루어진 것은 뭡니까? 사회정의, 하나님 나라의 일, 본이 되는 삶. 정말 희생양의 가치는 그 희생을 당하고 난 뒤에 결과로서 증명이 되잖아요. 희생을 한 뭔가 진정한 희생이 있었으면 분명히 뭔가가 다른 상대방의 살아남이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결과는 뭐였습니까? 악마의 욕망을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악마는 누구였죠?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그리고 딸을 위한답시는 이 미사 여구가 있으나 그 속에 뭘 숨기고 있었습니까? 한 여자로서 당한, 여자의 욕정을 채우고자 했던, 이것을 가로막았던 세례 요한에 대한 원한을 갚겠다고 하는 이 욕망이 있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즐겁게 생활했고 왕이 나름대로 지 말대로 소신껏 정치를 했는데 그 결과 이루어진 것은 악마의 욕망을 채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왕이 고민하고 행동에 옮겼던 것은 도덕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던 대로 자아도취적입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가 적극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보이고 행복감을 나름대로 느끼면서 생활을 밝게 했다고 하는, 그거는 진정한 적극적인 삶도 아니며 행복이 아닙니다. 오도되어졌고 이용되어졌을 뿐입니다. 왜냐? 만약에 그게 진정 밝은 면에서의 행복이고 자신감이고 적극적인 삶이었다고 하면은 그 결과 악마가 악마의 욕망을 채우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28절 하반절에서 이 정말 모순되나 현실이 된 이게 나왔습니다. 악마의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입니다. 자, 그 다음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이 사건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 되어진 그 주변의 환경이 너무 비기독교적이고, 그리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이런 식으로 죽는다고 하는 게 너무 허망하게 보이고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자아를 찾기 위해서 자아를 찾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악마였습니다. 헤로디아, 악마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악마를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악마의 욕망을 채워주는 소모품이 되었습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살펴볼 게, 자아를 찾지 못한 채 그냥 착각하고 있으면서 주변이 만드는 분위기에 묻어서 살고 있는 그 한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또 장난 같은 그러한 삶 끝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런 선지자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아이의 이 상태를 알고 이 아이를 계몽해 주지를 못하고 계몽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이의 치기 어린 그러한 삶의 한 부분에 그냥 희생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한 아이를 왜곡된 자아에서 구해내는 이 계몽조차도 못 해준 채 한 가지를 더 보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초래하게 됐던 원인이 되었던 그것 상황이 이 헤롯 말이에요. 자기 도치적인 그 도덕에 빠져가지고 나름대로 정의라고 하지만은 왜곡된 정의입니다. 그리고는 악마의 욕망을 채워주는 어떤 그것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게 자기로서는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도덕이라고 왕으로서 판단하고 그래야겠단 말이에요. 이런 왕에게 세례 요한이 그건 도덕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민을 하고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법이 없고 당신의 감정이고 당신의 고장난 자아입니다. 그리 살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미성숙하고 자아도취적인 왕이 권력으로 휘두르서 만드는 그 정치권 안에서 정의를 만들기는커녕 왕에게 이런 교정조차도 못해준 채 오히려 왕이 좋아하는 악마의 욕망을 채워주는 소모품으로서 자기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이런 무기력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무의미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를 두고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어줍지 않은 것, 이런 것 하나 고치기는커녕 그것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 소모품으로서 죽을 수 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면 이게 너무 아이고 잘못 왔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그럼 기꺼이 뭐 세례 요한 일이 죽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인정이 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어깨 50견 수술하고 지금 못 움직이죠. 참 이 곤란한 상황이죠, 그죠? 아이를 고쳐놓든지 계몽을 하든지 굽어진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빗나간 도덕 법이 있어야 된다. 그 법은 절대의 법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법이다 하고 나타나서 이 왕이 자아도취적인 것을 고치고 최소한도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알고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악마가 거울 역할을 하는 이건 다 부숴 없애버리고 악마를 보지 마라 그러면서 딱 사람들이 악마로부터 돌아서고 뭔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놀이개가 돼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는 레시피로서 끝나버린 거예요. 거의 한 2년 전입니까? 우리 교회 뭐 직계 가족은 아니었습니다만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간다고 버스 타려고 길 건너가다가 차에 치여 우리 교인 중에 모친상을 당한 분이 있죠. 그리고 그 장례식에 와서 저보고 그 장례를 주도하는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해달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제 기도의 주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전부일 것 같으면 지금 이 장례식에 와 있는 이 고인과 함께 생활하던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 교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저희 기도였어요.
자,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게 전부일 것 같으면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이 생뿐이면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생활하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런 다른 말로 말하면은 고린도전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부활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교리이고 우리 사는 것은 이 세상뿐이다. 그런 것 같으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떠나십시오. 속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래서 한 세상이라도 즐겁게 사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실제 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길게 논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은 것이 이것이 전부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례 요한의 그 삶이 감동적이고 명분이 있어서 교훈적으로 본받을 만한 것은 되겠죠. 우리가 공자를 읽으면서 교훈을 얻고 뭐 그래 하듯이 이순신 장군을 읽으면서 교훈을 얻듯이 그거는 내가 교훈 받고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렇지만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세례 요한의 입으로도 선포했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거는 전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집에서 오실 때 가스 다 끄고 왔죠? 예? 여러분들이 다 교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래 시간 가고 난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고개만 떨으면 딱 돌아서 시계 보고 금방 딱 해서 시계 보고 그리고 내가 고개 들면 안 보자 하고 또 이래 있고 한데 아예 긴장끈을 놓으십시오. 예? 놓으십시오. 아직도 갈 길이 머니까 푸근하게 계셔요. 예? 가스는 다 끄고 왔지요? 예, 그러니 안심하시고. 예. 자, 거기에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의 삶을 살았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살펴보십시다. 세례 요한은 헤롯 왕 아니면 헤로디아 이 사람들과 싸워가지고 자기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것하고는 지 삶의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할 말만 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들이 이리 하든 저리 하든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지 신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시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지 삶의 목적하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헤로디아하고 헤롯이 근친상간이잖아요. 예? 이 근친상간을 제지해서 이것을 다시 찢어놓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이 해야 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다고 하는 것, 그것이 잘못일 수밖에 없다는 법을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근친상간을 찢어놓고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놓고 따든가, 이거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가지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것에 조금 더하여서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이 밤낮으로 찾아가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리 살면 되나, 그죠? 꼬집꼬집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해서 교화시키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 사는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오지랖이 넓었다고 하면은 이거 오만 것 다 간섭했겠죠, 그죠? 그러나 자신의 삶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는 목적,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죄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싸우는 것.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사고방식,
이걸 고쳐놓는 것. 그렇기 때문에 헤롯 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여우야, 동생의 아내를 뺏어와가지고 네 아내를 삼고도 버젓이 괜찮은 척 합리화하면서 뭐 성취했느니 어쩌느니 너는 여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단지 뭔가 도덕적 싸움이 아니라 당신이 그리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당신이 감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짓을 하더니, 그런 사고방식을 하더니 죄를 지적한 거예요. 이 죄가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리 되어 있으니까 이 유대인들, 헤롯에게서 보는 것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나님을 꼭 귀신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종교죠. 그죠? 종교. 여러분, 귀신을 대하고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뭘 섬긴다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를 해서 굽신거리고 뭘 벌 받을까 뭘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을, 귀신을 존중해서 숭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신 때문에 성가신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거래를 하는 거죠. 이게 종교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헤롯 왕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마저도 회개를 받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 교리에 의하면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유대인들은 받아서는 안 되지만은,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죄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 이게 죄와 싸우는 것에 관련되는 게 있을 때 그만큼 했습니다. 헤롯의 그 잘못을 지적했던 것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사는 그 목적은 이게 도덕적이다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하면서 사회 제도를 뜯어 고치고 개혁 운동을 이끌고, 그게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그 삶의 목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행할 때에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똑바로 주목하여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도록 준비시키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는 싸웠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는 잠잠했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살아서만이 목적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죽어서 목적을 완성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런 정말 무의미하게 보이고 비참한 그런 죽음, 저리 죽을 빼야 말라에 예수 믿는다고 그러노? 참 그럴 때는 뭐 명분이 있고 뭐 감동적으로 보였는데 뭐 결과도 없고 내용도 아무것도 없네. 그럴 거 몰라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까? 그죠? 존경은 하지만은 참 안 됐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의 자기 관리에 필요한 어떤 종교적 교리고 도덕일 뿐, 뭔가 아무런 나머지 결과가 없는 어떤 그런 게 되니까 사람들이 존경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를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을 보니까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많은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하면은 그는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죽음으로, 한 마리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면 그는 그렇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면서 뭘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 그럴지는 모르나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는 내 인생은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그 죽음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목적, 앞에서 말하는 죄와 싸우기 위하여 왔다. 예수를 통해서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데, 그가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목적을 이루었다면 세례요한의 죽음은 목적을 이루는 의미 있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관점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세례 요한이 뭘 했습니까? 나는 주의 첩경을 예비하러 왔노라. 예수가 나타났을 때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대교회에서 오도되지 않고, 예수가 나타났을 때 그가 메시아인 것을 똑바로 보고, 그가 나타났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고 그 나라 안으로 똑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선입관을 없애고,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여러 장애물들을 없애고, 예수를 똑바로 보고 예수께로 갈 수 있는 첩경, 이 지름길을 마련하러 온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첩경을 예비하러 왔다는데, 그 주님, 그가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 쭉 흘러가는 주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 이걸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주님이신 예수께서 오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가 주님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이신 예수가 나타내고 보여주고 실제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보면서 다 그 예수를 보면서 주목하게 되고, 주목하면서 예수가 말하고 행하고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은 완성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9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이 표현에 흐르는 표면적인 분위기는 참 어둡고, 그 다음에 실패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힘있게 살고 명분 있게 살고 존경스럽게 살았으나 끝은 아무것도 아닌, 그죠? 어떤 그런 분위기로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니까, 좀 더 깊이 보니까 참 담담하지 않습니까? 깔끔하지 않습니까? 목적에 집중되어진 이 삶을 위해서 도덕적 시시비비를 가지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내 눈에 맞도록 채워지는 그걸 위해서 권위를 사용하고 종교를 사용하면서 교화시키느라고 목적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목적에 집중되어지면서 깨끗이 갔다가 깨끗이 딱 끝나는 깔끔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성취되었음에 대한 마침표를 딱 찍은 겁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예요? 14절을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삶의 내용, 그리고 그가 죽었던 그 죽음은 헤롯으로 하여금 깊은 자기 자신의 번뇌와 양심의 가책 안에 머물러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이 악마였던 헤로디아도 절대 잊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20절에서 말하는 어렵고 경건하고, 그죠? 그를 메시아로 여길 정도로 신뢰를 받는 이 세례 요한을 그들이 절대 못 잊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그 죽음을 딱 죽고 난 뒤에 절대 못 잊죠, 그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소문이 들립니다. 그때 이 헤롯이 예수에 대해서 주목합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도다. 이 말은 뭐요? 나타난 예수, 소문을 몰고 오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됩니다. 헤롯이 이러하다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삶의 목적, 주의 첩경을 예배하러 왔노라. 즉 오시는 예수를 통해서 완성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예수가 나타났을 때 유대교의 이런저런 선입관으로 시비 걸지 않고 그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고 그걸 느꼈던 대로 바로 그가 예수구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악마와 같은 자들마저도 예수가 나타났을 때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서 그는 그 죽음을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을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래서 살아있을 때 뭘 했습니까? 자신을 신랑으로 보거나 주인공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주의 첩경을 예배하러 왔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주님이시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청각을 때리고 사라지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막 몰려갈 때 뭐라 했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신부의 친구들이 가지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둘이가 아주 만나서 드디어 만나서 좋을 때에 그 신부의 친구는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라져 주는 것, 그게 그의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느냐, 이 형식을 따지기 전에 그런 형식의 죽음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의미를 완성했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옆에서 무슨 껄쩍거리질 않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깨끗이 사라져주고, 사라진 그 자리에는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고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보이는 죽음을 죽었으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신랑을 만난 신부들의 아름다운 기쁨의 잔치들이 그 땅에서 연일 이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했습니까? 그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 계셨습니까? 살아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상과 그 악마와 헤롯이 추구하는 그런 종류의 행복감과 자신감을 즐기는 시간은 없었으나,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안에서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아는 진정한 자신감,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이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진정한 행복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목적을 향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러한 죽음을 깨끗이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계시는 동안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우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120문도에게 준비되어진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아는 그 지식이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순진하게 그 마음 따라서 그냥 방 한 칸에 있는 거지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순수한 생활이었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경이 정해졌고 가는 길이 정해졌고 그리고 영향력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동안에 120문도가 했던 것처럼 그걸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잘 준비가 되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떠나십시오. 떠나십시오. 죽기 위하여 떠나십시오. 삶의 목적을 이룬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룬다. 그것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그런 죽음이다. 그 죽음을 죽기 위하여 부르시는 곳으로 떠날 때는 떠나야 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떠나는 것은 빙신이고, 성령이 이끄실 때에 이끄는 대로 떠날 수 있는 것. 떡 가서 보니 하나님이 떡 열어보니 이게 분이 헛개비고 외식하는 자고 껍데기면은 하나님이 그래 썩을 리는 없지만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근차근 채워졌어. 머무는 동안 차근차근 채워졌어. 자기 혼자 관리하고 조신조신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120문도와 같이 그렇게 차근차근 채워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듯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때는 떠나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모양 그 지경에서 부르신 대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오. 이때는 아멘 해야 되겠죠. 아멘 해야 되겠죠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 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하는데, 다시 아멘 해야 되겠지요. 화났어요. 자, 그래 좀 하여튼 멋지게 사십시다. 그런 게 멋진 거잖아요.